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여주십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습격과 약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있다가 추수철과 이스라엘이 부유할 때쯤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뺏어가지고 인질도 다 사람도 잡아가고 나서 그리고 또 한창 미디안 광야에 머물다가 또 추수철만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7번, 거의 7년 가까이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약탈이 심했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습격과 약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에 울부짖었을 뿐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두 손에는 세상 우상신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권위 있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였고 부르짖었다가 끝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포기하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에 호소하는 큰 집회는 열었지만 선지자의 진실한 선포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만 듣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를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거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우상을 놓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도 수백 번은 없애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 자기가 기뻐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정말 배반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혼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찾아오신 겁니까?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 주님께 택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택한 백성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회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실수하고 오류를 범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놀랍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에겐 이게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홀로 자기의 영광을 창출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홀로 단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사역이 안 돼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기뻐하셔서 자기의 주권에 따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신앙생활하는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교회를 떠나야겠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라고 스스로 믿음이 떨어지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연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혼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자 움직이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갔는데 좀 믿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거의 불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로서 눈앞의 위기를 대처하는 면에서 뛰어난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추수 때 약탈을 하러 나타날 이 미디안으로부터 비상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한 줌의 곡식을 얻기 위해 곡식 나다를 떨구고 있는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가족들에게서조차 비밀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최고의 위기 때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작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곡식, 자기만 아는 거. 누군가 미디안 사람이 공격했을 때 다 뺏기더라도 최후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위기를 타개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떨다가 누구한테 들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한테 들킨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들킨 것도 창피한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뜸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볼 때 이건 자기를 놀리라 안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혹시 제사장이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 틀에서 들킨 것도 창피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아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모세 때 일어났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는데 성경에선 교회에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정말 하나님 위대하고 높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는 떠나서 왜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는데 그때 겪었던 이 구원의 이적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성경에서 쓰여진 얘기가 아닐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도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신자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간구하고 구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상식에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을 행합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거의 불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사명부터 주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가 6장 14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기드온의 경우는 사명부터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만한 분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십니다. 불신자의 방부를 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밑바닥에 있는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쓰려면 길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깁니다. 그거와 비슷한 분량으로 또 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과정을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불신자에게. 거의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고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 청년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야, 너가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장난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은 보낸 자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위임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강한 권위로 힘있게 말씀하시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되는데 일단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대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처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 사명을 받자마자 바로 한 얘기 뭐예요?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자 기드온이 사명을 받자 성경은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드온과 대면하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적을 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때 한 거예요. 이적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얘기를 했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원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본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됩니다. 6장 22절에 기드온이 자기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기가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두려워서 슬퍼한 겁니다. 그 전까지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여호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현실주의자 기드온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지파가 므낫세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원래 커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로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한 지파인데 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약한 지파에 자기가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기드온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어가 나는 약하고 작다입니다. 약하고 작다요. 약하고 작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내가 가진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달려들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므낫세같이 작은 지파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불신자 기드온을 뭘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에 계속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확신내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필히 믿으시고 확신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금도 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조절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질서와 규칙과 법칙에 따라 여러분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공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며 세상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과 이 세상 만물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기드온에게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같은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16절의 핵심 구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기드온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수많은 부흥사들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나 스스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결단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자기는 약하고 작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을 믿으십시오. 좀 더 협박처럼 들려질 소리겠지만 하나님의 결심을 여러분 사소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심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여러분의 손아귀를 쥐시고 여러분의 손을 쥐시고 안 놓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풀으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택한 백성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기드온이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본격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왜 기드온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볼 때,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같이 형편없는 사람, 이 형편없는 사람도 큰 용사로 만드실 것 같으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을 들게 하시기 위한 샘플로 택하신 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다가 여러분 기드온을 만났을 때 이 기드온을 여러분 읽다 보면 야, 이거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네. 그럼 나는 여러분 최악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더럽고 추악한 영적인 상태와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길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을 볼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다고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드온 기사에서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300명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다는 건 딱 3-4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형편없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표본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을 잃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씨와는 바알 제단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반드시 너랑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의 유당 도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장 많이 미디안에게 당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이 기드온이 있는 그곳입니다. 오히려 미디안 족속에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기가 만약 앞장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들한테 엄청 혼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당할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겁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안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가장 안 좋고 얘가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과 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 이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인격을 깎아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저런 사람을 왜 쓰시는가 할 정도로 미약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따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결심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걸 계속 의심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계속 의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명 얻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과정 중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실 때는 조금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면 또 하나님을 막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의 굴곡을 겪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이요? 아니 못 막아요. 이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택한 자들이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택한 자의 특징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익혀가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뭔가 새록새록 익혀져 가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면 여러분 택한 백성이고 그 불강력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와 태도와 헌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그 은혜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에 택한 백성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시점이 어디인지 각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무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지만 이 감각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리고 반드시 잔잔하게 혹은 충격적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반응하게 만드실 겁니다. 마치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사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고 약하고 볼품없고 지혜를 붙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자기는 평범해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없는 것 투성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기에 여러분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리한 조건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필고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주의자 기드온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기드온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처진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두 손에는 우상신이 있습니다. 두 세상신을 붙들고 이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믿어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과거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를 얘기하면서 아 이랬구나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기드온은 어떻게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기드온과 같은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였고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여건과 나의 모든 것 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환경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질서와 원리와 규칙과 법칙을 부여하고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고 동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신 결과일 겁니다. 나의 약함을 비범함으로 특별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비범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자신을 큰 용사로 되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지식을 더하시고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시며 거룩한 성도요 삶을 이끄시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